아저씨 여의도요. 빨리 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아저씨 택시입니다. 그날 저 내릴게요. 바빠 죽겠네. 저기 아저씨 택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아빠는 운전을 정말 잘하세요. 본인의 장애를 아시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는 더 집중해서 운전하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잠실역으로 기사님이 가주세요.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은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조심하시지만 가끔은 제때 소리를 못 들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고요. 처음에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운전 너무 잘하시던데요. 또 엄청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너무 안전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요즘 운전대는 아빠 찾아오고 전주로 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선물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내 안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 줄 사고 할 거야. 천국은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 줄 사고 할 거야. 천국은 주님 보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성수 장로입니다. 100번, 1000번을 들어도 기쁜 인사말이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말인데, 오늘은 옆에 자리하신 분들, 또 오늘 새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축복합니다로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지요. 만유의 구주 되시며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임마누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토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보혈을 믿는 것이 곧 사랑이고 또한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저희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며 주님 안에 평안과 자유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각자 주님 지으신 바대로 그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허탄한 이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맡은 바 소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자유케 되고 참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입술로는 사랑과 믿음을 외치지만 정작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랑은커녕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적인 탐욕과 명예를 찾지 않고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잠실 발판의 김구도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지난 43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세상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꿈꿔온 행복한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다 이루어 주시며 늘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또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니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11조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11조는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IMC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IMC에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IMC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를 돕는 찬양대들의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반주자로,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반주자로, 저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반주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 교구 속장 교육이 교구별로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1. 8교구 1층 찬양대실, 2. 6교구 예루살렘 성전, 3. 11교구 교육관 15층, 4. 12교구 학생 찬양대실, 5. 9교구 베들레헴 성전, 7. 10교구는 교육관 10층에서 있겠습니다. 제2청년부가 1월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용인 스카이펜션에서 환영회를 갖습니다. 올해 졸업한 20살과 6개월 미만 이청년 새가족 대상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그리고 미래 IMC 교회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IMC 찬양대의 역사는 1976년 4월 임마누엘 찬양대와 현재의 호산나인 에덴 찬양대 창단을 시작으로 이어 1977년 노래선교단, 즉 현재의 IMC 워십팀과 1978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창단, 1988년 할렐루야 찬양대와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대, 에이렌을 중창단, 그리고 1991년 에베네셀 찬양대 창단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태동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결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감사, 1,000번제를 포함한 그 밖의 예물들, 또 우리의 헌신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과 건강을 주셨으며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일할 수 있는 기업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기업 위에 강건함과 번창함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여줘.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여줘.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죠.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제가 잠깐 동안 말을 하도 안 했더니 목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죄송해요. 마이크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네. 저도 좀 저런 재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 전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율동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보시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장로님 표정 봤죠? 표정 되게 은혜스럽죠. 왜 웃어요? 저건 되게 심각한데. 되게 은혜스러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찬양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의 몸짓, 우리의 숨소리까지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디 워십 때문에 강대상을 좀 치웠습니다. 사실 좀 허전하긴 한데 뭐 의자라도 하나 갖다 올 걸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때는 그냥 알몸으로 올라와서 알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그냥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지할 때를 좀 찾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좀 들고 나왔어요. 기대려고 성경책에. 그래요. 저번 주 우리 결단은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날 당일날, 물론 이제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주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내 의지대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11조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11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고민들도 참 많이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11조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이런 걸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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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음악 나오니까 또 이렇게 손 갈 뻔했어요. 이렇게. 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구세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현실의 탈출의 어떤 도구로 우리 현실을 조금 더 좋게 해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리더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배 타고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제 다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막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증표를 보여주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예수와 만나는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린 자꾸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뭐 이런 것들, 건강과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으면, 그런 것만 바라고 있으면 예수께 실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를 만나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어젯밤에 저희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설교 준비 끝나고 늦게 들어가니까 아이가 막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아빠가 목사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이렇게 얹고, 주님, 우리 혜명이가 열이 많이 나는데 주님이 좀 열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잤어요. 저는. 그럼 열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혜명이가 열이 어제보다 더 나.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는 대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조용히 기도하러, 묵상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분주하던 일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예배가 좀 시간 낭비고 힘들고 앉아있기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 개편을 했으니까 좀 덜하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좀 덜한데, 다른데 교회 같은데 전통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은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영을 충전시킨 일이에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영의 양식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던 일들이 다 끝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야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묵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묵상. 주님의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일을 두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응답을 주세요. 어떤 때는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그랬던 게 기도를 통해서 깎여 나가고, 내 고집스러웠던 것들이 깎여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들이, 이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산에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경험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경험한 일. 산을 가르고 막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지진 나고 불이 났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더니 이 정신없는 일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좀 감성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햇빛, 너무 멋있는 이 햇빛, 이런 걸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면서 도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도로, 그리고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면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는 자녀들의 표정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나는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의 표정은 아빠, 막 이런 표정들. 그때도 주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얘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용한, 그리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은 술이나 떨어진 그 호숫가에서, 호수 안에서, 저 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10리, 20리 이런 단위를 쓰는데 10리는 보통 4kg예요, 그죠? 4kg.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천리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천리면은 몇 킬로죠? 400kg. 아 진짜. 그 포항에서 김포까지 이렇게 행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리라는 단위가 4kg예요. 예전에는 막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땐 버스도 없고 고생하느라고 고개 넘어가지고 20리는 학교 다녔다고. 20리를 학교 걸어서 다녔다고. 막 그럼 옆에 있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린 30리 다녔어. 막 그리고 막 더 다녔다고, 더 고생했다고 그러는 게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니까 한 10리 안팎에 한 4kg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이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 막 꿀렁꿀렁하면서 배 위에서 막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나라에도 이 단위들이 있었죠. 단위들을 이렇게 썼는데, 조선시대, 제가 이 역사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시간에 이런 어떤 단위를 썼대요. 그래서 그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그래가지고
하루를 12등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썼대요. 그리고 밤을 5등분을 해가지고 4경이면은 그러면은 1시부터 3시 사이, 지금 밤 1시부터 3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밤을 5등분해서 초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썼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설명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매일 고기 잡고 그물 던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심리 정도 나가, 시별이 심리 이게 술이 나가서 한 4kg도 안 되는 그 정도 나가서 거기서 밤 2시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보냈을 때는 저 사람들 다 먹이고 저녁 때쯤 이렇게 보냈을 텐데 저녁부터 밤 2시까지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도착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배에서, 아니 그곳에서 먹고 살고 여기가 깊고 얕고 저기 가면은 물이 따뜻하고 여기 가면 차갑고 여기 무슨 물고기가 있고 막 그러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녁부터 밤 2시까지 노만 젓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파도와 바람이 제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파도의 강도도 셌지만 이 자연적인 섭리 아래는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 얘기예요. 때론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가 처한 환경 앞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난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환경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고 막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데도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일을 쓰고 하려고 막 애를 써도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그렇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소위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아주 힘들고 있고요. 근데 제자들은 보자마자 유령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 물 위를 진짜 걸으신 게 아니라 갈대밭으로 이렇게 걸어오셨다. 근데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유령이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럼 아니 세상에 갈대밭으로 무트로 걸어오는 사람이 유령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느끼고 두려워한 데서 이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거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죠. 홍해 사건도 그래요. 홍해 사건도 얕은 바다 위로 이렇게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얕은 바다로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얕은 바닷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얕은 바닷물에 그 병과 마병과 이런 애굽의 그 군병들을 수장시키신 주님이 더 대단한 거죠. 예? 이래서 신학자가 되려면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 이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이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외우셨대요. 성경을 외우시는 대로 막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삼키셨대요.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나야 나. 나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야, 정국아, 걱정 마. 나야.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마. 이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말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말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 베드로다운 행동을 했어요.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행동이죠. 베드로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막 머리 들이대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수 가면은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막 베드로 고기 막 튀겨줘요. 예, 그거 먹고 또 그 배 타고 베드로 뭐 이렇게 어업하던 그런 배 비슷한 거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타고 막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 성지순례를 같이 가서 막 직접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버지랑 같이 갈릴리 바다를 좀 걷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베드로고요. 그분이 예수님 하시고, 뭐 나사로 무덤 가도 나사로는 저고 그분이 예수님 하시고 그래요. 항상 그래. 우리 집은 그분이 예수님하고 나는 나머지 역 좀 안 좋은 거. 하여튼 베드로 역을 해가지고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오라 그분이. 그러고 막 이렇게 뛰었는데 사실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뭐 이게 알잖아요. 우리 이론은 알잖아요. 다 이렇게 한 발 빠지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몰라요? 어이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다 벗고 뛰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 잘 걷잖아요, 그죠? 소금쟁이. 그리고 뭐 도마뱀 중에는 막 그래 이래가지고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 있어요. 또 저 오리도, 날개 달린 오리도 물 위를 이렇게 걷고 그래요. 날개 하면서 물 위를 걷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경우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람 소리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 물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 불러달라고 하더니 잠시 사이에 바람 소리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갑자기 부는 세상 바람에 또 주저앉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물 좀 먹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나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그냥 일부러 구경하시고 너 좀 혼나봐라, 넌 좀 어떻게 돼봐야 돼 이러면서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의심했는데? 왜 의심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기적의 자리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그 인생 일대의 그 귀중한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리처럼 만드는 것이, 그냥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떼어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뭐 우리가 가진 것들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예배 속에 혹시나 작은 의심들이 있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할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긴 할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뭔가 일하실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동행해 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한 경험이 있어요.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일들이 닥치면 또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의복에 대한, 먹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의식주에 관한 걱정들을 하는 그런 염려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폭풍, 오늘 이 사건과 다르게 이 사건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의심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르치는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놓으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주저앉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하는 습관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습관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심하는 습관. 왜 의심하였느냐? 저 의심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거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반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우리의 행동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의심하는 습관으로는 주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원망하는 습관. 파도 때문에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모세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그다음에 핑계 댈 게 없으면 난 원래 그렇대. 난 원래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냥. 원망하는 습관. 이거 절대로 좋은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포기하는 습관. 네, 저는 요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스포츠계에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대한민국 그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학교 운동들을 해보면은, 학교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운동을 해보면 코치는 정말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운동을 잘하는데 코치가 저를 안 내보내고 쟤네 엄마한테 좀 용돈 좀 받고 촌지 좀 받고 그런 애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어디 대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미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미래를 붙잡고 있는 사람. 코치.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지껏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를, 이 정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막 이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걸 포기하고 살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그걸 포기할 줄 알면 그걸 노리고 접근하고 나를 계속 피해자로 만들고,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해자로 만드는, 그걸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그들이 천주교를 다니건 불교를 다니건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은 저항할 수 있는, 온전하게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패배하는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패배하는 습관.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져주는 일도 많이 하세요. 져주세요. 다 져주시는데 다 뭐 좀 이렇게 져줄 만한 게 뭐가 있죠? 뭐 운동하시더라도 져주고, 뭐 고스톱 치시더라도 좀 져주고, 그래서 져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패배하지 말아야 할 것,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예물 생활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들, 영적인 목적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저 버릇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런 시험이 오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해.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적을 방해하는, 기적을 가로막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잘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막는 그런 습관들, 우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히 마음 먹고 올 한 해 주님과 기쁨을 나누시는 임마누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습관에 매여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막 원망하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막 주님의 기적의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이게 좀 반말로 쓴 책을 봤어요. 변명하지 말래요, 인생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똥개들은 너 똥개지, 그럼 막 승질을 낸대요. 너 똥개지, 그러면은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려고 그런대요, 똥개들은. 근데 진돗개는 어떤지 아세요? 진돗개한테 야, 너 똥개지, 그러고 물어보면 진돗개는 그러고 웃는데요. 네.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네. 대신에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고요. 의심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는 낳자마자 진돗개예요. 우린 낳자마자 진돗개. 네? 우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콧방귀 끼고 그냥 니네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우리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결단할 게 있어요. 결단할 게 뭐냐면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안 되네, 뭐 죽어 있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이 서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원망의 습관도 없는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님, 이 시간에 평화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해도 그것도 잠시, 세상에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느끼며 또 물속으로 주저앉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의 기적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습관들, 원망하는 습관들, 포기하는 습관들, 영적으로 패배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밖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일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꾸준히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매만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풍랑 있는 바다 위로 힘겹게 노젓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당장의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붙들고 살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해외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갈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